2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부근의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는지 묻거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러면 아무 말 않고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 일은 옛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곧 시온의 딸들에게 일러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두 제자가 그 동네로 들어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행진하면서 크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성전 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예수께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는 것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듣고 있소. 당신들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까지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중 예수께서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리로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자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처럼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서 바다로 옮겨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말하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소.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소?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추궁당할 것이 뻔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자니 군중들이 두려웠다. 군중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모르겠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소.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정작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소.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소. 작은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뒤에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두 아들 중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물론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세리들과 창녀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세례 요한이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소. 당신들은 옳은 길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소.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쳤소.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를 파고 망대도 세웠소. 그런 후에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소.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소. 그러자 주인은 설마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소.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잘됐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소. 일이 이 지경이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악한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소?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너무나 놀라워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 다칠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할 수 있어.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했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소. 왕은 다시금 다른 신하들을 보내어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하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소.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소. 왕은 진노했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소.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결혼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하였소.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소. 그래서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소.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보았소.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소. 그때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하였소.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오? 당신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란 채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그냥 죽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그 여자는 7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소.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오.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 가르침에 놀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요?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였소.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23장.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장터에 나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이시고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작 한 사람의 개종자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하는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부터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 놓은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이 저질러온 악한 일의 분량을 마저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찬양할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이들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무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도처에서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에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케 할 가증할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라.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아주 큰 재난이 닥칠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러므로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이 같은 아주 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돌아올 날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치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